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역사 기록인 남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리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때가 되자 노후에 살 집을 보러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집을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집값으로 지불한 대금이 1,100만 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시가로 따진다면 100만 금을 주면 살 수 있는 집인데 10배를 더 지불을 한 겁니다. 1,100만 금을 지불을 했으니까. 마침 송계아라는 사람이 산 집에 바로 옆집에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집이 100만 금이면 살 수 있는 집인데 왜 1,100만 금을 지불을 했느냐? 그때 송계아가 한 대답이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린이라 그랬습니다. 100만 금은 집값으로 지불을 한 것이고 1,000만 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이다.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10배를 지불했다라는 말을 들은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송계아가 이사한 후에 이 두 사람의 집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고 마당 한복판에 정자를 지어놓고 날마다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져 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좋은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나를 찾아오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아름다운 친구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되지만 미워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면 빼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친구가 되자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송게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승진이라는 친구를 사귀려고 10,000금을 지불을 했는데 예수님은 10,000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값을 치르고 친구가 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과연 어떤 사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재미가 있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창이기 때문에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얼굴 보고 있는 게 영 불편해서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 세 사람이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세 사람을 만나자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소? 첫 마디가 어떤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싶소?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지 끝까지 잘 견디고 사명 잘 감당해 줘서 고맙다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착오가 있었나 보다.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친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10,000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친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친구로 찾아오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방해도 참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관계, 외국과의 무역전쟁,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터지는 대형 사고들, 자녀들 교육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지요. 근심이 되지 않을 일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근심거리고 고민거리고 걱정거리들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친구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었을 때 풍랑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감당이 안 됩니다. 배가 그만 침몰하게 가라앉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나하고 있으면 안전한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합력해서 선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될 테니까.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을 테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럽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숨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주시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하시는 소식,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벅찬 감동,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된 이 기쁨, 그 감격으로 늘 충만한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천국의 생활을 함께 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현실을 살아가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친구가 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목숨을 버린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만금, 억만금보다 더 귀하게 그 외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자녀로 삼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한 자녀들답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힘을 주셔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친구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유명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진정한 친구, 이웃을 찾기 어려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마지막 순간 나를 기쁘게 맞아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